우리의 친구여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더욱 거룩히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말씀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월 9일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밑에 45쪽에 2월 9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0편은 어제 읽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생략하고요. 열왕기상 14장 말씀부터 우리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마지막 읽었던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의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라는 말은 이 디모데가 사도들의 추대를 받아서 당시에 예배소의 목회자, 지도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초반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예배소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목회자로서 예배소서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디모데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권면해 주는 이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권면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1장 후반에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절 말씀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알렉산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과 아들이며 루포의 형님이었던 알렉산더가 아니라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구리 세공업자 이 알렉산더로 보통은 많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이 힘들게 했다라고 그렇게 4장에 디모데후서 4장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보고 그렇게 여기는데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가 어떠한 이단의 가르침과 어떠한 이단에 속하였는지를 그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며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그런 이단의 세력들, 이단의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예배소서의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르침이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이들의 가르침이 악성 종양과 같이 그렇게 악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말은 당시에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고 넘어뜨렸던 이단 중에 하나였던 바로 영지주의적 이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로 대표적으로 했던 구호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 우리가 이미 부활했다, 그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이 우리가 육적인 것에 나가서 영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으로 인해 우리가 이미 부활했다, 이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우리에게 부활이 의미가 없고 부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미 우리가 새로워지고 부활했다, 이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라고 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육적인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금욕주의, 이 경건주의의 모습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관련된 먹을 것에 관한 일부 어떤 식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육체에 관련된 금욕에 관한 부분으로 많이 강조하며 그렇게 행하며 살았는데, 표면적인 이런 부분만 보면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건주의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나 이들을 이단으로 본 이유가 이 단순히 금욕주의적이고 경건에 관한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육적인 게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또한 부정을 하며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으로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육은 없고 영적인 것만 오셔서 영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사역하며 가셨다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다르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가 특징이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주의도 있지만 반대로 아예 반대 모습으로 쾌락주의로 나타나는 분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적인 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적인 거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우리가 영적인 것만 잘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부류들, 그러한 분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쾌락주의나 또는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영지주의의 분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신성모독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선하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교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을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 20절에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건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들을 쫓아내어서 이제 더 이상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에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출교시켰던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나의 아들 된 디모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신앙을 지키라고, 교회를 수호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을 하기 전에 이 권면에, 이 교회를 지키라는 권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지켜야 되냐, 자신과 디모데에게 이런 선한 싸움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가 받은 은혜라고 먼저 그 은혜에 대해서 밝히며 이야기하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지키며 나아가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바로 내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이런 이단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됨을 먼저 전반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초반에 12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능하게 하셨다고, 능력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충성되어서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 또한 내가 사도로서 세움받고 그렇게 능력받은 이 모습, 이런 충성된 모습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러한 은혜로 내가 받았는데, 이러한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 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 그러한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된 내용, 그 은혜가 과연 뭐냐, 그 주된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오는 14절과 16절까지의 그 말씀으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과 16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신이 죄인 중의 개수, 죄인 중의 우두머리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끝없는 사랑, 끝없이 참아주심에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증거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증거자로 나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라고.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 중에 개수이지만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 그런 증거자로 세워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만큼 크냐, 14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그렇게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크시기 때문에 나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충성된 그러한 사도로 세워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이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면서 이단과 또한 많은 박해에서 싸워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자신이 낮아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전에 이단들이 행했던 그 모습처럼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그런 이득과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고백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현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더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사도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겸손과 이 신앙의 신실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성숙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같이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복만을 바라고 그렇게 복을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만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통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훼손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울 종교로 그렇게 변질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이 자신이 해석한 신학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현대 기독교를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 바울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을 자세히 이해하면 결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증거는 예수님을 떠나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바탕 아래 그 말씀을 기초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응용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교과서라고 한다면 정서로 나오는 그런 교과서의 기초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교과서를 기초해서 자신이 경험한 지침서나 또는 간증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죄인인 자신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던 성도의 견인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인용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의 원리, 그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한 채 지혜의 교훈서로 우리가 여기는 책으로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가 친히 예수님의 복음에 기초하여 경험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그 복음을 직접 경험하여 깨달아서 그렇게 믿고 고백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나에게 삶에서 정말 적용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읽고 귀로만 듣고 고백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을 피부로 느끼며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며 살아가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그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수를 이 서신서들을 통하여 그렇게 증거하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러한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며 디모데에게 그 충성된 사도로서의 모습으로 요구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인 그러한 지도자가 되라고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수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내가 믿기 편한 모습으로 내가 세속적인 인간적인 아집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아래 우리가 순종하여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 뜻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자신의 동력자이던 디모데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 많은 이단의 무리에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에 너는 가만히 있고 그것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에 실천하여 힘써 싸워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몸부림쳐 그 복음을 끝까지 수호하며 지켜 교회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헌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거룩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그러한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며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착한 양심과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신을 잘 무장하여서 교회를 지키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권면의 말씀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켜 우리 교회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렇게 헌신하며 사역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의 이득과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고집과 아집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 복종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뜻대로 겸손히 머리 숙여 살아가 하나님의 바른 그 말씀의 그 복음의 뜻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칭찬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부터 설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고 가는 그러한 성도들 또한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고향으로 방문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 말씀의 복,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영원한 복을 그렇게 체험받고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화목과 화합과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소원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 가운데 또한 그 병상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또한 사업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사업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양식으로 채워 주셔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 양식으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다음 주에 있을 단기 선교를 준비한 우리 청대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지 필리핀에 사역하는 이상주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과 또한 단기 선교를 준비한 우리 모든 청대부들의 그러한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명절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복된 성도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